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부모들은 늘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여튼 자녀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또한 이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는요, 선생들에게 이 말씀 듣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랍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들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여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라고 하면은 모세 오경을 언급하지만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거예요. 율법학자니까 구약성경은 잘 알고 다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명기 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말씀을 그 율법학자에게 바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은 뭐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한 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나이는 120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전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본래 이 4절 말씀 시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마라는 게 들으라라는 동사예요. 들으라. 히브리어는요, 어순이 동사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은 행동,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항상 동사가 앞에 있어요. 영어는 뭐죠? 주어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를 앞에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어선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호와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신 분은요,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여러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고, 모압에는 그모스 신이 있었고, 암몬에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었고, 시돈에는 여신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신들이 각 나라마다 있지만 오직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신이다. 이걸 지금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같은 뜻을 3번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뭔가를 아주 강조할 때 3번 반복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하면 그건 최상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최고로 최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의미가 같아요. 자, 이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이 뭐예요? 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너 있어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내 마음 안에.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내 마음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그 형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줄 곳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많이 우리가 뺏기는지 알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첫 번째 대상은 아마 물질일 거예요. 돈만 조금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온통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근심 걱정합니다. 마음 빼앗기는 거지. 또한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마음 빼앗겨요. 늘 자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마음 빼앗기는 거고 그것은 곧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부모에게 드리고 자녀에게 드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100% 다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네가 사랑할 게 아니라 부모와 내 자녀,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내가 걱정, 염려해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거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사랑하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평상시는 다 마음을 어디다 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물질에, 직장의 그 문제, 사업 문제, 여기 다 마음을 다 쓰고 거기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초하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모세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는요, 목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 목숨이 뭐죠? 목에 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목에 숨이 붙어 있으면 목숨이 살아있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뭐예요?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뭐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네가 네 목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으면서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사회생활하고 우리는 취미생활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생활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합니까? 나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신명기 6장 5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 뜻을 목숨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뜻을 다하고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빼기도 했고, 꼭 목숨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다 썼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겠어요? 내게 주어진 힘이에요. 힘은 어떤 게 있어요? 힘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 내게 있는 능력, 말 그대로 이 에너지 힘쓰는 이 힘,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물질, 이것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쓰라 그 말이죠. 내게 있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각 사람마다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잠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겉옷을 흘러내려 발에까지 막 흘러내리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보고 그 여자를 나무랍니다. 이 향유가 이 정도면은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렇게 허비하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1년치 연봉이에요.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지 않냐고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이 여인에게는 그 옥합인 향유가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깨뜨려 부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네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요, 그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기록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도 결과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는 거죠. 뭘 준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10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는 얻게 된다고 말씀하여. 그리고 오늘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집을 너는 얻게 될 것이고 이미 파놓은 우물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희는 취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땀 흘리고 노력한 게 아니라 다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다 얻게 되고 이미 파놓은 우물들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과수원들을 그냥 차지하고요, 집도 얻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그들이 전쟁 한번 해봤나요? 다 거저 공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갔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게 오래 가면 좋았을 텐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마음을 다시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요.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마지막에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소홀히 해서 결국 얻은 선물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거 하나 잘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게 곧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잘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100%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바뀌고 변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세상 살아가라.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복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100%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이거 잘 하셔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